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세, 독세, 청세, 피장을 자색하는 일들로 대리서 기둥 무기에 되고 금과 은으로 만든 세상을 화관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따뜻하게 시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그냥 이렇게 손을 들어서 곁에 계신 분들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모든 분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BS 라디오 프로 중에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근에 연속 시리즈로 코로나19 신인류 시대라는 것을 진행을 하면서 각계의 전문가들과 대담을 하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여러분 팟캐스트나 이런 거 다 들어볼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출연진들이 각계의 전문가들인데 이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 같이 들릴지 몰라도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함축적인 뜻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금 기다려서 옛날로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이 이제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배는 지금처럼 이렇게 드리는데 예배도 잘 보면 굉장히 달라졌어요. 이걸 뉴 노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것이었는데 노멀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노멀로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렸나요? 근데 이제는 마스크 안 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거리도 떨어져야 되고 오면 열 체크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전에는 없었던 일인데 이제는 이게 언제 없어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뉴 노멀 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도 옛날에 교회에서 주여 하고 삼창 이제 침방울 튀겨 안 돼.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거 예전같이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이런 뉴 노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에스더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그 황금 머리 그 다음에 은 가슴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그 은 가슴의 나라 바사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했던 곳에서 이제는
예배도 못 드리고 성전도 없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먼저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여러분, 이 말씀의 세 절을 통해서 저는 이 에스더 시대의 배경을 좀 깊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에스더를 읽으실 때마다 좀 기억을 하면서 이런 시대에 이런 이야기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아하수에로라는 왕은 페르시아 바사의 네 번째 왕, 연대로 오면 주전 BC 486년에서 65년 정도까지 한 21년 정도 통치했던 페르시아 고레스 왕 다음에 네 번째 왕으로 한 21년 정도 통치했던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인도, 여기 인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인도부터 어디까지냐면 구스는 이디오피아 그리고 이집트 상류까지예요. 이집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까지 전부 통치 127지방을 통치했다. 그리고 배경, 이제 장소적인 배경은 어디냐면 수산궁이라는 거예요. 수산궁. 궁의 이름이에요. 페르시아는 너무 크니까, 그리고 날씨도 다 다르니까 여름궁이 있었고 겨울궁이 있었는데 이 수산궁은 겨울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니누웨, 아시리아의 니누웨라는 것도 19세기 1800년대 후반에 올 때까지 성경학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 칼빈 마찬가지예요. 뭐 어거스틴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분들도 그게 실제하고 있는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19세기 후반에서야 그 니누웨라는 도시가 발굴된 거예요. 마치 폼페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도시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18세기 후반에 이제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발굴하는 것들이 발전하면서 늦게서야 한 2000년 땅속에 묻혀 있다가 발굴이 된 것처럼 이 수산궁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수산궁은 세계사에서는 수사로 알려져요. 수사.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그게 수사가 수산궁이구나 하는 것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산궁이 수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소적으로는 수산궁, 시대적으로는 이 아하수에로 왕 주전 한 480년경 그때에 있었던 거고, 이제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즉위한 지 3년쯤 됐을 때의 이야기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무려 잔치를 180일을 벌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무슨 환상적으로 좀 보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3절 계속해서 봅니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 장군들이에요. 장수. 그리고 각 지방 귀족,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80일을 이렇게 잔치를 벌였는데, 이 180일 잔치를 벌였을 때에는 이 상당히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장군들을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였는데, 처음부터 끝날까지 한 사람이 그 모인 사람들이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인 게 아니라
127도. 그러니까 어디부터냐면 지금의 터키부터 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이라크를 지나서 이란을 지나서 파키스탄까지 전부 다 영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광대하고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한 30일씩 하면 6개월이잖아요. 이 돌아가면서 181년 수상국은 날마다 잔치지만 사람들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잔치를 했느냐?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다리오 1세예요. 다리오. 성경을 좀 잘 보신 분들은 우리가 이미 읽었던 에스라가 오기 전에 수르바벨 성전이라는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고 무너진 후에 고레스 왕이 누구냐면 이 바사의 초대 왕이었어요. 그 사람이 너희 돌아가 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기억나시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하셨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다음 왕인 다리오 왕이 되었을 때까지 성전 공사가 중지가 되었었어요. 그랬을 때 조서를 보내가지고 정말 그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라고 했었을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인 다리오 왕이 그러면 한번 그 문서 창고에 가가지고 찾아봐라 했더니 악메다라고 하는 그런 궁의 보물 전각에서 우리로 말하면 도서관이죠. 도서관의 아카이브에서 찾아낸 거예요. 보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맞다, 똑같다 그러면서 다시 칙령을 내려가지고 성전을 빨리 짓게 하고 필요한 물자를 다 세금으로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로부터 상당히 시간이 흘렀어요. 주전 516년에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었으니까 그때로부터 한 30년쯤 지난 때예요. 그리고 다리오 왕은 우리는 성전에서 다리오 왕을 성전 다시 지으라고 한 왕으로만 알고 있지만 세계 역사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다리오 왕이 무엇을 일으켰냐면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킨 왕이에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 페르시아 전쟁이 어떻게 벌어졌는지가 나옵니다. 터키까지 만족을 못해요. 소아시아에서 만족을 못하고 이 바사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그리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리스는 수많은 섬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 그리스는 다 각각 폴리스가 되어 있어가지고 도시국가들이었어요. 가장 막강한 두 나라가 있었죠. 도시국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점령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아직 점령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리오가 막 점령을 막 했어요. 거의 막 점령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도시국가들이,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그래서 다리오가 군사들을 모아서 출정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 4번에 걸치는 페르시아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의 페르시아 전쟁은 이 다리오 왕 때 있었고 나머지 2번의 페르시아 전쟁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중에서 19세 이상에 볼 수 있는 아주 끔찍한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페르시아의 왕이 황금 마차를 타고 막 나오는 그리고 300명의 스파르타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괴멸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페르시아 왕이 누구였냐면 이 아하수에로. 이 아하수에로.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는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사람이에요. 역사는 지금 세계 역사에서는 우리는 전쟁의 역사로 알고 있지만 성경은 그런 전쟁 얘기는 다 숨겨져 있고 오히려 한 명의 아리따운 소녀가 왕으로 간택되어서 왕후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역사에 피비린내 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성경 속에서는 그런 것들은 숨겨져 있고 아주 큰 일이 아닌 그런 전쟁이 아닌 작은 궁중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희들은 이 아하수에로 왕 때 이 에스더 시대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왕이 된 지 3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무엇 때문에 180일 동안 장군들을 모아놓고 고관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또 그 잔치가 끝난 다음에 또 7일 동안은 그 수산 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였을까? 그것은 두 번의 남아있는 페르시아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격려도 하고 배불리 먹게 하고 싸우기 전에 막 사기를 진작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두 번,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페르시아 전쟁의 이 아하수에로 왕의 전쟁은 아하수에로가 두 번 다 패하고 맙니다. 잘 알고 있는 것이 마라톤이라는 걸 알잖아요. 이 마라톤은 두 번째 전쟁 때 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라톤 평원에서부터 아테네까지 뛰어가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죽는, 그래서 그 거리가 42.195km라고 해서 지금까지 마라톤 뛰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 에스더 시대의 이 세계사에서 있었던 일들인 것입니다. 자, 세계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는 그렇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부자들은 점점 부자가 더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뉴스에서도 보셨듯이 미국에 있는 아주 부자들은 코로나19 때 어디 자기들이 산 섬에 들어가가지고 요트를 타고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사진 찍어서 올렸다가 막 비난을 받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어려울 때 제일 타격이 심해요. 정확한 통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얼핏 봐서 미국에서 지금 사망자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코로나. 그 환자들의 90%, 사망자들의 90%가 흑인이라고.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특히 미국은 의료 시스템이 우리와 완전히 달라서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난한 이 흑인들이 제일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는 우리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좋기만 하는 시대냐?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세계 역사를 놓고 볼 때, 큰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이상한 시대가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지금 초강대국 G2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은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어요. 코로나 전에 어느 정도 무역 전쟁이 타격이 될 법 했는데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아닌 거예요. 이거 어떻게 끝날까? 이것도 말이죠. 역사를 보면 우리가 대충 짐작이 되는데 그냥 안 끝납니다. 2차 대전이 왜 일어났는지, 태평양 전쟁, 일본과 미국이 왜 전쟁을 하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사소하게 갈등하다가 결국은 붙어버린 거예요. 대단히 지금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미국은 연일 중국한테 우한의 이 폐렴이 중국에서부터 나왔다. 그거에 손해배상을 하겠다. 어떤 주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갔어요. 중국에서는 또 역공작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대단히 위험스러운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2020년에 우리가 사는 시대.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풍조는 어떻습니까?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어요. 이태원발 코로나가 다시 터진 것, 국민일보에서 그 사람들이 갔던 곳이 게이클럽이다. 이게 밝혀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다른 언론들이 왜 그런 걸 꼭 밝히냐 하고 또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뭐 실상을 보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지고 있어요. 세상.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전국에서 모여들었잖아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은밀한 곳에서 아주 끔찍한 추악한 일들이 지금 이 세대에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 그런가 하면 이단들은 점점 더 날뛰고 있고 교회들은 코로나 때문에 활동하기가 더 위축되었죠.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에스더로 돌아갑니다. 1장 5절입니다. 이 날이 지남에, 그러니까 180일, 왕이 또 도산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180일은 전쟁을 나가서 막 그런 사람들을 전국에서 모아가지고 축제를, 잔치를 베풀었고, 다 끝난 다음에 도시, 수도 수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또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는데, 문제는 이 7일 동안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왕이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왕후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잔치에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대체로 이런 때에는 왕후가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벌써 술이 다 만취되어 있고, 특히 이 페르시아의 음주 문화는 아주 그 만취로 아주 유명하대요. 이렇게 술 따라서 원샷 해야 된답니다. 원샷 전통이 뭐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원샷을 못하면 또 따라준다요. 계속 원샷 할 때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안 봐도 뻔한 거죠. 얼마나 난잡스럽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왕후가 나가려고 안 했겠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 왕한테 이거 왕비가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전국 각처에 아내들이 남편 말을 안 듣습니다. 이거 법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왕후를 폐위시키십시오. 그러면 술 취했으니까 그래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전쟁을 했으니 이길 리가 있었겠어요. 두 번 다 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2장 1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1장 마지막 절과 2장 1절의 사이에는 한 4년 정도의 전쟁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장 1절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후에 다 지고 나서 돌아가서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면서 후회했겠죠. 내가 왜 그랬지? 바로 이렇게 되면서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러면 아리따운 여인을 간택해서 왕비로 새로 세우시죠 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전체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스토리를 아시니까. 그리고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었어요. 삼촌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유다인인데 베냐민 지파, 유다인인데 이 베냐민 지파인데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모르드게가 말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이 우리가 사는 시대 또 세계 역사, 이 세계 사람들의 역사에서는 세계사에서는 큰 전쟁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기록을 합니다. 페르시아 전쟁.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죠. 그 사람이 이 페르시아 전쟁사를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는 에스더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역사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구원의 역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전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십니까? 그리고 한 여인이 왕후가 되고 그리고 그
그 여인이 어떻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단하고 금식기도 하는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개인의 결단과 기도에 관심을 보이시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에스더 이야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그리고 공급하심, 이런 것을 섭리라고 했죠.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에스더 전체 10장에 걸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 시대에 부자들은 점점 부자가 돼가고 가난한 사람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이런 시대. 각 나라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싸움을 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코로나 시대와 두려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 시대, 특별히 에스더서를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타나고 여호와 하나님 말 안 나타나요. 성전, 예배, 이런 말이 한 번도 안 나타나요. 그것은 의도적인 거죠. 그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두운 시대. 세상 왕이 드러나 보이고 전쟁이 횡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의 모습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지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기가 막힌 그 방법으로 역사되고 때에 맞추어서 일어나고, 우연히 책을 봤는데 어떤 책을 보고, 누구에게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듣게 되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 에스더 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에스더서에서는 사람이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팔짱만 끼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어떤 거냐면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것이 이 에스더서의 또 하나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런가 하면 인간의 책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간이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기가 막히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신약에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 2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너희 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준 메시지예요.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려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면 누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행하시고 너희도 일하고. 소원을 두고 정작 나가서 하는 사람들은 인간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런 거 어떠니? 자, 이런 거 참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데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막 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화를 하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아무개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 10년 전쯤 샌프란시스코
장소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객실 승무원들이 이제 한 차례 다 서비스를 마치고 이제 휴식하러 들어간 그런 때였어요. 이 서아무개 씨는 뭐 더 필요한 것이 없는지 객실 한 바퀴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가고 있었을 때 한 할머니가 계속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서 이렇게 당황한 그런 기색을 보이시더랍니다. 그래서 뭔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분이 이 스튜어디스가 가서 도와드릴까요 할머니? 어디 편찮은 데 있으세요? 하고 물었을 때 할머니는 처음에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이 승무원의 귀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가씨, 내가 틀니를 잃어버렸는데 틀니가 없으니까 이 말이 좀 헛나왔겠죠? 제가 흉내를 잘 못 내겠어요. 어느 화장실인지 생각이 나지 않아. 어떡하지? 그래서 이 승무원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하며 할머니를 일단 안심시키고 좌석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비닐 장갑을 끼고 객실 안에 있는 화장실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없고 두 번째도 없고 마침내 세 번째 쓰레기통에서 이 승무원은 휴지에 곱게 쌓인 틀니를 발견했어요. 할머니가 양치질을 하느라고 잠시 빼놓고 잊어버리고 간 걸 누군가가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린 겁니다. 그래서 틀니를 깨끗이 씻고 뜨거운 물로 소독까지 해서 할머니께 갖다 드렸고 할머니는 목적지에 도착해 내릴 때까지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했답니다. 세월이 좀 흘러서 그날 일이 이제 기억에서 사라질 때쯤 되었을 때 이 승무원의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지방에 있는 예비 시댁에 이제 상견례를 할 날이 거의 가까웠을 때 남자친구가 미국에서 외할머니가 오셨는데 지금 서울에 계시니 인사를 드리러 가자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댁 어른 중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분이라서 이 승무원 이분은 긴장을 하고 남자친구를 따라서 할머니를 뵈러 갔어요. 그런데 할머니를 뵌 순간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짐작이 되죠? 그래서 할머니 처음 뵙는 것 같지 않아요? 자주 뵙던 분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도 이 승무원의 얼굴을 가만히 보시더니 갑자기 손뼉을 치면서 아가 나 모르겠니? 틀리 하시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옛날 탑승권을 여권 사이에서 꺼내서 그 뒤에 적어놓은 이 승무원의 이름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할머니는 언젠가 자기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 친절했던 승무원 생각을 한 거예요. 만나지 않을까 다시. 그래서 이름을 적어놨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외손자와 결혼할 처자가 비행기를 타는 아가씨라고 해서 혹시나 했는데 이런 인연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좋아하고 서씨는 이제 상견례 때에도 사랑받고 지금도 아주 잘 사랑받으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으로서 우리 한 사람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식으로 우연히 같이 보이지만 기가 막힌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성경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에스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힌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반전을 이루게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유다민들을 구원하게 하고 이 일이 있은 후 40년쯤 지난 후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에스라를 먼저 읽었지만 사실 이 에스더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몇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능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 함께 일하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섭리하심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섭리를 발견해보자 는 것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섭리 발견. 섭리라는 말 처음엔 좀 어려웠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공급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섭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섭리를 발견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 에스더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전도 없고 예배도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invisible hand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움직여가고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섭리 발견.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겠는가? 이걸 좀 생각해 봐요. 저는 여기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숲과 나무라는 책에 처음 부분에서 그런 말을 썼어요. 그분의 말을 인용을 했죠.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만 막 갖고 살면은요, 세상 물정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만 알면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몰라요. 그러면 기준 없이 사는 거예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요즘에는 뭐죠?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스마트폰. 아니, 양손 다 스마트폰이네요. 성경도 스마트폰.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스마트폰 속에서 성경도 보고 세상 뉴스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한 종류의 뉴스만 보지 마세요. 한 종류의 유튜브만 보시면은요,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다양하게 일어나는 전 세계 이야기들을 봐야 돼요. 또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도 관심을 갖고 보셔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뉴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또 따라서 일단 말씀으로 세상을 보자. 그때 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 또 저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일들을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다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섭리를 그때 발견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섭리를 발견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유대 공동체에서 생겨난 것이 회당이라는 겁니다. 회당. 예수님께서 말씀을 어디서 많이 전했어요? 회당에서 전하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복음을 전합니까? 회당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회당이 이스라엘에만 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아테네, 고린도, 로마 곳곳에 가서 어디서 복음을 전하냐면 회당에 가서 전했어요. 근데 이 회당이 언제 생겼냐면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생긴 거예요. 왜 생겼을까요?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뭘 했을까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 이 전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탈무드라는 것이 이때 이제 많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토라, 모세오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이런 탈무드라는 것이 이때 만들어지고, 회당이 만들어지고, 성경 학교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힘껏 다 하는 거예요. 자, 코로나 시대, 여러분, 이제는 매일 교회 나오기가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도 물론 그렇긴 했지만, 그리고 오후도 우리가 만나서 말씀 공부도 어려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지낼까요?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제가 매일 만들어드리는 365 대화통도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여러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갖고
부모가 자녀들과 같이 집에서 해보는 거예요. 마치 바벨론 시대, 에스더 시대에 유대인들이 성전이 없던 그 시대에 회당을 만들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런 했던 것처럼 이 테필린을 외우고 했던 것처럼 이 일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과 부모의 책임이 더 없이 크게 요청되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이 뉴노멀이 어떤 식으로 또 발전되어질지 참으로 예상하기 어려워요. 사업체도 기업도 많이 바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며 살아갈 때 이 에스더 시대에 한 사람의 기도, 금식기도 그리고 그와 함께 같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한 민족이 구원받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이 고립 친척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들이 오히려 더 활기 있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더 하나님의 복음이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더 계승되어서 복된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